따라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하다가 멜기세덱은 그러고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은 이렇다. 오늘은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하루에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만 설교하고 내일은 27절, 28절을 설교하기로. 결론인데도 내용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7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히브리 기자가 전제하기를 히브리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우리가 이번 사순절 때 천국에 관한 말씀을 21일 동안 다뤘습니다만은 21일 동안이면 다 다룰 수 있나?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서 천국에 관한 말씀이 성경 전체라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주 성경에 곳곳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그냥 성경 전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예수님에 관해서 할 말이 많죠. 너희가 듣기가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린아이 것만 먹는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랬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늘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유는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 깨닫는 게 은혜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생각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해도 생각을 못 바꾸는 이유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천하 없는 별다른 얘기 다 갖다 붙여서 미사역을 붙여 얘기해도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말씀이 내 거가 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 7장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있는 제사장. 이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제사장은 죽어요.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영원히 가는 제사장은 없어요. 모든 제사장이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라 된 제사장이 제사장이 이게 됐지만은 뭐 영원히 할 수 있냐? 영원히 한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아론이 죽으면 아론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 세고 또 다른 제사장은 또 계속 제사장을 바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지만 예수님은 한 번 이 제사장으로 그냥 제사가 끝날 거기 때문에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히브리 7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네, 다 같이 시작. 23절 24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느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 갈린다는 겁니다. 왜 안 갈리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항상 있는 제사장이니까. 근데 구약의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어떻게 돼? 이거는 항상 있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죽으면 바꿔야 돼.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더 찾아요. 뭐 성경 매일 읽는 건데 그래도 한번 또 보면 창세기 14장 18절 왜 찾아서 읽어야 되냐면 거기에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8절 다 같이 응? 어디 갔어? 14장 18절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어제 조금 얘기했던 이 멜기세덱은 높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높은 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은 높은 제사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은 높은 제사장인데 생각해 보라잖아요.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높으신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높은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왜?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레위 지파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지 않냐? 참 표현도.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돈 속에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한테도 11조를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레위 지파한테도 11조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높으신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가운데도 가장 높으신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맹세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는 맹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어저께 읽었는데 거기 보면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신 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하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다 변하는데 이 제사장은 안 변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제사장을 맹세 제사장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다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의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들이 온전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뭐하러 나타나시겠냐는 겁니다. 그 네 지파를 따른 그리고 따른 율법의 따른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와야 된다. 그 온전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은 이제 결론이니까 오늘은 26절부터 28절까지 결론. 이러한 제사장은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설명했어요. 오늘 앞에서 했던 거를 그냥 총정리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첫째,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 거룩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이 됐다고 하는 거는 무슨 자유주의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막 살아도 되는 무슨 그리스도인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감리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 감리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감리교의 시작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거룩한 척만 하다가 외식 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해지자고 거룩을 외쳤던 그게 웨슬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거룩한 척만 하는, 그래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 보면요, 좀 둔감한 사람은 안 보이지만 조금 민감한 사람 보입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역겨울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나쁜 별을 못하냐. 거룩한 척 하는 거하고 진짜 거룩한 거하고 그걸 구별이 안 되냐. 오늘 우리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이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거에 속았다 그러면 우와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고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야 본받아야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고 칭찬해줄 때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칭찬했어요. 유대인들은 우와 그러고 막,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분들의 저 거룩함을, 저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냐. 신들매 풀기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와 그러고 아주 그냥 경의와 존경을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 가지면 은혜가 안 돼요. 그 은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은혜 받은 척하는 거지. 은혜 받은 척하는 거하고 은혜 받은 건 다른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은혜 받은 척하는 거하고 은혜 받은 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척하는 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척하는 거고, 은혜를 받은 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그러니까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척하니까, 거룩한 척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그냥 대충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거룩하려고 그러면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는 막 너무 높은 그 수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도요. 그거 못 가요. 그걸 어떻게 올라가요? 그 어려운 그 수준을, 좀 말씀을 하셔도 좀 쉬운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는, 예? 올라가지 못한 산이지. 오르지 못한 산을 자꾸 오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든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냐고. 에이, 불가능해. 포기해. 안 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요? 새 속에 물든 데서 벗어나는 게 거룩이고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고 있으면 거룩한 삶이 안 된 거죠. 예? 세상 속에 오리가 물속에 텅텅 들어가는데 물속에 빠져 죽는 오리 봤어요? 한 마리도 그런 오리 없어요. 왜 오리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데 둥둥 떠다녀요?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을 바른 것처럼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세상 물결이 만약에 오리 털 속에 막 물이 이렇게 젖어 들어온다. 그럼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새 속에 우리가 물이 젖어가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룩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악이 없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순결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성결에 대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성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얼마나 성결하기를 막 꿈꾸고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성결이다. 그랬으면 성결교라고 하는 교단 이름을 붙여놓고 성결을 강조했겠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거 깨끗한 거 얘기하는 거, 깨끗한 거. 예, 흠이 없는 거, 하자가 없는 거. 우리는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우리 인간인데 인간인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인간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결하기 위한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성결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성결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성결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도 죄를 안 졌지만 모르는 죄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죄라고 하는 게 의식하지 않고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주의할 때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질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안 차려서 마귀한테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늘 드십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쩌다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그 2% 부족해서 신랑이 올 때 왜 맞이하러 못 나갔을까?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등과 기름을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했는데 모자랐던 거죠. 모자랐던 거. 하자가 생긴 겁니다.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멋있게 져서도 비가 새면 끝입니다. 끝. 그거는 아무리 잘 졌어도 비가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고 그러면은 아주 진짜 그건 집을 잘 지은 게 아닙니다. 좀 엉성하게 진 것 같아도 비가 하나도 안 새. 그럼 그 집은 잘 진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비가 새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여기도 물이 저기도 물 떨어지고 이러면 그거 하자보수가요 쉽지도 않아요. 처음 질 때 그냥 딱딱 막았어야지. 판넬 같은 거 이게 끼는데 꽉꽉 맞춰서 끼야 되는데 이게 끼다가 이게 조금 덜 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겉에다가 또 덮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하 없는 사람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 이렇게
판넬을 막 꽉꽉 밀어서 끝까지 이렇게 밀고 거기다가 딱 그때 마감재를 마감해야 되는데 이게 들끼고 마감재를 갖다 뚜껑을 닫아버리면 거기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처음부터 그냥 집을 잘 져야지. 다 덮어놓고 나면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다 뜯기 전에. 오늘 우리 주님은 악이 없고 아주 성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결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높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근데 이 높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이다. 그냥 가장 높은 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막 그냥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 하늘만큼 땅만큼 막 이러고 막 많다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가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 이 높으신 더 이상 높은 데가 없는 가장 높으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선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더 높은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높으신 그 위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그 위에 또 누구 없나? 그 위에는 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자리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되신 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려면 히브리 7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오늘도 제가 설교 중에도 또 보고 또 봐도 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좀 그냥 이렇게 쓱 읽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 여기 이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으로 온전하게 못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오셨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겠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도 내일 이제 더 다룰 텐데 어쨌든 하루에 다 다루긴 뭐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에 관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높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